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2023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신년 첫 주일에 주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먼저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셨으니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읽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65쪽에 있습니다. 신약 365쪽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계속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8절 우리가 같이 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날 같이 8절을 나누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더 못한 곳으로, 자신이 있던 곳보다 더 못한 곳으로 부르셨지만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갔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어디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여쭈어야만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불안한 것이며 매번마다 안정되지 못한 삶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삶에도 순종하고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8절에 하나 가지 더 볼 점이 있어서 우리 같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은 조금 참조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창세기 이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부르신 말씀은 맞지만, 이 말씀을 보면 먼저 11장 그 앞장에 있는 거죠. 11장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이 내용을, 창세기의 내용을 이제 일반적인 시간의 내용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 것은 맞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창세기 11장을 보면 데라입니다. 그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과 그리고 사레를 데리고 나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나와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아니하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느헤미야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는 건데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9장입니다. 9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39쪽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구약 성경 739절. 739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느헤미야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요. 과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는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는가? 아니면 하란에 있을 때 부르셨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둘 다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데라가 데리고 나온 것은 그럼 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창세기 11장에 데라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렇게 기술했는가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셨는데 그 부름에 아버지인 데라가 동조를 하고 같이 나왔거나, 그렇죠? 같이 나왔거나, 아니면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데라가 어떤 연유든지 자신의 가족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 모든 여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데라는 어떤 연유로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라고 하신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데라가 어떤 연유로 아브라함과 롯과 그리고 그 아내를 데리고 나온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목적했다라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하란에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내 말씀은 그냥 하란에서 말씀하셨지만 하란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의 모든 여정을 통칭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데라가 주도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분명한 그러한 사인과 그러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뭔가 내게 직접적으로 여기에 창세기 12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나의 주도가 아니라 타인의 주도로, 타인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나온 것처럼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나왔지만 그 데라의 결단과 아버지의 결단하에 같이 나왔지만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을 때 더 하나님께서는 더욱 분명하고 이제 데라가 죽고 난 뒤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를 우리는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직접적인 음성이나 내게 분명한 확신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환경에 휩쓸리거나 그런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살고자 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우리가 이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라처럼. 어쩌면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올 때도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우리 나라가 반도에 있다 보니까 외적의 침입을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내가 내몰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내모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사실 아시아에 전도를 하고 아시아에서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마다, 윗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기를 향해 불러 이쪽으로 오라, 건너오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상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 일행은 그렇게 해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죠. 그것이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내 생각과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놀라운 방법 중에 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점차 명료해졌고 확실해졌으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분명하게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찾고 달려간다고 할 때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이끄시든지 간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은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2023년도 아니 우리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으로 순종하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요. 주님 2023년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우리 관동 호선나교회를 세우신 뜻을 2023년도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2023년도 이 첫 번째 기간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